앞에서 읽은 이 본문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혹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강림한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이 무슨 뜻이 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슨 뜻이냐, 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점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이 시대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 잠깐이지만 생각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모였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가룟 유다가 때문에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도를 다시 뽑은 것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할 일을 했던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비로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현상이 함께 동반이 되었죠. 이것도 생각할 점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현상이 함께 동반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다 있었는데요. 이런 반응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오신 뜻이 뭐냐 하는 것,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교회 시대가 열렸음을 밝히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하는 사인입니다.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면 신호탄을 땅 하고 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성령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셔서 그리스도께 굴복케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이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섰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이어서 여기저기에 교회가 설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하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다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또 한 면은
천국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표시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바로 섰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복하여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자들의 연합체이지 않습니까? 이 연합체,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온 연합체가 교회인데,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 무엇이라고 했죠?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국이 무엇이죠?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했죠. 통치의 영역이 이 땅에 도래한 천국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회개할 자들이 회개해서 그리스도에게 부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천국이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신하처럼 살게 되니까 그게 천국이죠. 교회는 천국의 구현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시자 교회가 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태동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처럼 교회도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교회가 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성령께서 일하셔서 끌어들이시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에 현저한 곳은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이것은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하는 신호탄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하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확연히 보여주셨죠. 여러 이적들,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천국이 정말 오지 않았느냐 하고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을 확연히 나타내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잘 받아서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교회를 나타내시고 천국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뜻이 뭐냐 할 때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신호탄이고 천국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순절날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죠. 오시자마자 교회가 출현했죠. 출범했습니다. 120명이 이미 태동했는데 성령이 오시자 공식적으로 출범한 겁니다. 이미 그전에도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자 공적으로 이제 출범한 건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이죠.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게 교회이죠. 또한 천국이 이것이다 하고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사도 뒤에는 교회들이 있죠. 사도 교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공적으로 출범하시고 이 교회인 회중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함께 하시는 목적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깨우치셔서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죽으시기 바로 직전인데요.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성령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진리가 되신 성령께서 진리에게 이끄신다. 그런 말씀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각인들,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깨우치시는 거죠. 깨우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출범시키시고 그리고 각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그냥 독립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각인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데려다 쓰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 벅찬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수족으로 쓰인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이죠.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입니다. 여기 이 당시에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들과 120여 명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실까요? 11절 끝에 보십시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제 여러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인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우리의 각 언어로 방언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120여 명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물론 대표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 그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율법 다 지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20여 명이 성령을 받자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치시니까 그렇죠. 깨우치시고 또 힘을 부여하시니까 권능이죠. 지난 몇 주 전에 생각했는데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 했는데 능력을 부여하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이게 교회이죠.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모였다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흩어졌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교제한답시고 뭐 먹을 것 나누어 먹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모였다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와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차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자 기이한 현상이 동반된 것입니다. 보실까요? 2절부터 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죠. 태풍 소리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기 6절에 가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에는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아마 120여 명에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120여 명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방언이죠. 각국의 말을 한 것입니다. 방언은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제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구약 시대에 구약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교해 나가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려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포로 생활을 하면서 2세, 3세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유대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각국의 말, 방언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말입니다. 외국말을 하게 된 것은 이건 초능력으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 말을 하고 살던 유대인들을 위함입니다. 여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방언, 이게 뭐죠? 다 초능력이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초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초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오시자 초능력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공적으로 오셨다, 보라 하는 거죠. 이제는 성령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가 열렸다 하는 사인입니다. 신호탄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초능력을 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초능력은 성령이 왔다, 보라, 오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초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문 밖에서 초인종을 딩동하고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들으면 아, 손님이 왔구나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인으로 행사된 초능력을 추구한다면 잘못이죠.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손님이 오셨으면 이제 손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잖아요. 이미 이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이 당시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초능력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안 믿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고 초능력까지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죠. 무슨 뜻입니까? 초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굴복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초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능력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현상, 초능력은 성령이 임했다, 보라 하는 사인입니다. 교회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선상에서 신호탄을 땅 쏘면 열심히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한참 달리는데 신호탄을 또 쏘고 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함께 못할 때는 회개하고 부복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강림하자 여기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이 나타냈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첫째는 사도들을 중심한 120여 명이죠. 이 120여 명은 성령이 강림하자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자 거부하지 않고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직접 보고 받았으니까 경험을 한 거니까 아마 이들은 다 사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사상보다는 훨씬 달리 큰 전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본 대로 사도들은 그전과는 훨씬 다른 사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 사상은 한번 전환되면 끝이 아니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발전이 되죠. 성령이 강림하자 그야말로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오셨구나. 이제 성령 시대이구나. 혹은 교회 시대가
도래했구나,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1절 끝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말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그들 앞에도 말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꾸 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전도이죠. 증인이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5절 6절을 볼까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1절까지 쭉 보면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을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앞에 쭉 각국에서 온 사람들 말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 말씀을 들으면 부복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뒤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부복했죠. 물론 다가 아니고 3,000명이 부복했는데 그건 모여든 유대인들에 비해서 일부 극소수입니다. 3,000명 하면 큰 숫자 같은데 거기에 모여든 숫자에 비례하면 작은 수입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명백히 들으면 거부하든지 부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 13절을 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보고 놀라기도 하고 놀라면서 지켜보았겠죠.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을 보고 조롱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출범하는 일의 주역들입니다. 아주 똘똘 뭉쳐서 성령이 강림하자 하나님의 큰 일부터 발설을 합니다. 성령 받은 이들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교회이죠. 교회가 태동한 그 멤버들에 의해서 자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0여 명의 주역들 때문에 사도교회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왔고 오늘 우리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둘째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뭐냐 하고 놀란 사람들,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일단 유사시에는 발목을 딱 잡습니다. 또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조롱하는 사람들. 이건 뭐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이들은 교회 적들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해칩니다. 이건 뭐 교회 역사에서 다 밝힌 거죠. 밝혀진 겁니다. 자신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신하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한, 그러니까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교회 적이 되고 교회를 해칩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교회를 해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해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말씀을 맺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신호탄이라는 말입니다. 신호탄을 딱 울렸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깨우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케 하시죠. 그럼 교회가 생겨나죠. 성령께서 공적으로 오셔서 이제 그 이후부터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서게 됩니다. 오늘까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순절 때처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오셨을 때 동반했던 기이한 현상들만 추구하는 이런 일은 옳지 못하죠. 이미 출발선에서 한참 달려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시간 역사가 힘차게 달려와서 한참 달려왔죠.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예수님이 오시고 종착역에 도달할 텐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표적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사인으로 신호탄을 울린 그걸 추구한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시간, 역사가 한참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행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천국 안으로 불러들이실 테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주역들이 되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가는 것이 참신자이죠. 성령께서 오신 뜻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뜻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로마서 성경 낭독을 할 때도 잠깐 보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힘차게 일을 하시면서 천국에 행진을 하는
거기에 우리도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가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했습니다. 동심 협력해서 성신께서 하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받자 주역들이 120여 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이게 교회 주역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 소리를 듣고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부복하여 이제 동참자들이 늘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이제 하루가 급하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의 교회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뜻임을 가르쳐 주시어서 감사합나이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부복하여 과연 천국임을 나타내는 것이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앞에도 증거되는 것임을 저희가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미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건설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구원하시는 일을 저희도 잘 알고 동참자로 주역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